이렇게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이제 봉헌식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의 제사가 화목 제사였지요. 그 화목 제사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감사를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 제사의 제물이 있었겠죠. 그 제물은 바로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그 당시는 산업사회가 아닙니다. 그 당시는 농경사회였어요. 농경사회는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중해요. 또 어떻게 보면 귀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그냥 쓰다 남은 것으로 드린 것이 아니에요. 구별하여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가는 길에 말씀해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또 즐거움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려놓고 무엇인가 드리고 무엇인가 포기하면 뭔가 결핍이 있어서 불안해야 되죠. 무엇인가 결핍이 있어서 무엇인가 왜 나는 없지, 이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근심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도 드리고 하나님께 에너지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돌아가는 길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쁨과 또한 즐거움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세상은 계속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쟁취하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주머니에 계속 넣는 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려놓고 포기하고 드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드리고 포기하고 내려놨더니 신기하게도 기쁨과 즐거움과 이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도 포기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초심을 잃으면 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시골 마을에 주민들을 가족처럼 잘 챙기고 또 농사일을 꼼꼼히 챙겼던 이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이장 아저씨가 이 마을은 내가 지킨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자기의 어떤 시간도 또 자기의 어떤 기술도 그렇게 포기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신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을에 사업을 많이 성공했어요. 다리도 놓고 전신주도 많이 놓고 해갖고 이 마을이 굉장히 살기가 좋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수에게까지 막 표창도 받고 뉴스에까지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몇 차례 성공적인 마을 사업을 또 이루게 되고 또 군수에게까지 칭찬을 받게 되자 서서히 그 초심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의견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같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초심이 지나자 의견들, 주민들과의 어떤 토론은 싹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아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권을 통하여서 또한 어떤 물질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저 이장 변했구만. 저 이장 변했어. 초심을 잃어버렸구만 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그 이장은
거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이유 때문에 초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왜 초심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초심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초심을 지킬 수가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도 완공했습니다. 자기의 왕궁도 완공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계획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던 것을 마친 때에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성전을 7년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왕궁은 13년 동안이나 건축을 하였어요. 그러면 약 2배나 자기의 왕궁을 건축한 겁니다. 그러면 성전을 건축했던 것보다 그 어떤 이야기나 어떤 나오는 표현들이 한 2배 정도는 더 많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가 계획했던 것, 자기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다 이루었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어떤 소망도 있었겠죠. 그리고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을 분명히 이루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하나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절로 그냥 자기가 이루고 싶었던 것을 마치고 자기의 왕궁을 마칠 때에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사람의 업적, 사람의 어떤 공로, 사람의 행위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부터 그게 훼손이 되고 오염이 되어 버렸어요. 파괴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원점으로 돌려가는 그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이 복음도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이 십자가도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치,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의 철학,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중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건강? 아니면 가정? 아니면 어떤 자녀가 잘 되는 것? 아니면 부귀영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복음과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고 내가 부인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라져버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명예, 부귀영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대요. 우리의 초점, 우리의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 이제 세상 것들은 다 뒤로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왜 초심이 변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솔로몬 성전도 완공이 됐어요. 그다음에 또 왕궁도 완공을 했어요. 또 자기가 이루고 싶어했던 모든 것들을 완공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목표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면 자칫 안일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던 목표, 원하던 계획들, 내가 이루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되면 거기에서 해이해지고 나의 목표가 희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간절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막 열심히 있습니다. 내 목표를 위해서 막 이렇게 달려가죠.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느슨해지게 되어 있어요. 안일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일해지게 될 때 무엇이 변합니까? 초심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갈급함, 처음에 어떤 열정, 열망, 갈망,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느슨해지고 희미해지고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초심이 변하는 건 안일함, 나태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솔로몬 성전도 완공했어요. 왕궁도 완공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성전도 완공했고 자기가 이룬 것도 다 완성시켰고 또 왕궁도 완성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야, 솔로몬 대단한데? 라고 하면서 솔로몬 이 모든 것들을 성취했네? 라고 하면서 박수를 칠 수도 있었고 또 솔로몬을 막 높이 띄울 수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공이 되고 왕궁이 완공이 되고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완공을 하고 성취가 되었을 때 그의 마음, 그의 자세, 그의 태도 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도 칩니다. 사람들이 야, 이거 솔로몬 다 한 거야 라고 하면서 무엇이 생깁니까? 이 마음속에 자랑과 교만함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오만방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고 나면 네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무엇인가 다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때 초심이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삶이 잘 풀리고 삶이 어떻게 보면 잘 되면 될수록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처음 했었던 어떤 겸손함, 처음에 했었던 그 낮아짐, 이 모든 것들이 변해서 굉장히 자랑과 교만함이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사무엘에게 사울이 이렇게 부름을 받고 왕이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사울은 저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도 저희 가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사무엘상 13장과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일 처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그 마음이 변해버렸던 거예요. 그 초심이 변해버렸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무리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성령 충만해서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열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성령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왜 예배 안 나온대? 왜 기도 안 한대? 왜 드리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초심이 변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이 들어올 때에, 자랑이 들어올 때에, 다 내가 한 거야 라고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우리의 초심이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완공이 되고 왕궁이 완공이 되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이룰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도 이런 초심이 변하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이렇게 신학교를 들어가고 전도사를 거치고 또 이렇게 목사가 되었는데 내 신앙이 예전에처럼 뜨거운가? 내 신앙이 예전처럼 그렇게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예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이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소름이 여기서부터 쫙 돋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이 마음이 너무나도 먹먹하여서 이 마음이 너무나도 죄송스러워서 그렇게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제 초심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일반적인 초심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으로서 처음 결혼했을 때 그 마음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또 아버지로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그냥 사랑하고 그냥 그 있는 그대로만 해도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무엇인가 내가 더 바라고, 무엇인가 제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무엇인가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요 아이들의 마음, 또 부모의 마음이 초심이 변한 것은 아닐까? 또 그런 초심이 좀 변한 것은 아닐까? 좀 저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올해가 지금 이 시간이 12월 말입니다. 그러면 1월 달에 계획을 합니다. 계획. 어떤 예배도 잘 드려야죠. 또 내가 이번에는 또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 또 내가 이번에는 어떤 헌신도 많이 해야지 라고 하는 1월 달에 초심이 있을 거예요. 그 1월 달의 초심, 나는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그 초심이 변하지 않았는지, 나는 그 초심을 계속 유지해가고 내가 변하지 않았는지를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 질문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1월 달에 했었던 그 초심 변하지 않았습니까? 12월 달 지금 마지막입니다.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2025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것은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헌신과 그런 초심이 변하진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로서 또 자녀로서의 그 초심이 있어요. 그것이 변하지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그렇게 나의 사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또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신앙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나 이렇게 차가워지지 않았는데, 그때는 뜨거웠는데, 내가 예수라는 그 말만 들으면, 내가 그 교회라고 하는 그 말만 들으면, 내가 찬양하고 싶어서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두근두근 거렸는데 나 왜 이렇게 차가워졌지? 나 왜 이렇게 식어졌지? 라고 하면서 거기 안에서 내 초심이 왜 변했을까? 내가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나의 목표가 무엇이지? 나의 목표가 살아는 것은 아닐까? 그라여서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가를 점검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초심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장 6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을 때, 그 초심이 변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으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초심이 변하면 속담거리가 되고 손가락질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된다는 것이요. 이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초심이 변한 사람들, 특별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식당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식당. 처음에는 이 식당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 재료도 막 좋은 거 써요. A급으로 막 씁니다. 그리고 친절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청결합니다. 그런데 조금 사람들이 많아지고 돈을 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식재료도 그렇게 좋은 거 쓰지 않고 또 그 국에다가 물 타고 또 거기서 잘 되는 집은 다 불친절해 보니까. 근데도 맛있어서 갑니다. 그런데도 가요. 근데 언젠가는 분명히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은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친절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좋은 재료를 써야 되는데 불친절하고 거기에서 맛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뭔가 바뀌게 되면 저거 봐 주방장이 바뀌었나? 라고 하면서 맛이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저거 돈 버니까 무엇인가 바뀌었구만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초심이 변하면 이렇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심이 변질되면 거기에서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바로 놀림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면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 분명히 징계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초심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바로 9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 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초심을 지키고 초심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문도 세워주시고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명예를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심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바로 이거입니다. 나는 초심을 잘 지키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초심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징계하시고 거기에서 경고하시고 저주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고 초심을 유지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요 초심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야,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초심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들어 써주실 거야.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바로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초심이 변해지는 것은 목표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심이 유지하려면 항상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로서의 사명, 자녀로서의 사명,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그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기억하고 나갈 때 우리는 초심이 변하지 않아요. 항상 초심이 변한 것은 목표가 사라져버리고 그 비전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명이 우리 마음속에 깊게 뿌리가 내어질 때 우리는 바로 초심이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초심이 변하지 않는 세 번째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게 되면 내가 한 줄 압니다.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을 기억했을 때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아가서 다 주님께서 하셨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초심이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다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하찮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초심이 변할 때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사명 앞으로 나아가고 항상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간구 주님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내 삶 속에 중요한 것이 건강, 또 자녀, 물질, 내가 어떻게 되면 잘 풀릴 수 있을까, 나의 미래가 어떻게 잘 될까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우리가 중심으로 살았다면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초심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2025년 1월 달부터 달려왔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나태해져 버리고 안일해져 버렸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마음이 변질되어 버렸고 예수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덕분에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이 신앙이 식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이 신앙이 너무나도 희미해져 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다시 한번 예수로 벌렁벌렁거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때문에 두근두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라는 그 말만 들으면 눈물이 이 앞을 가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예수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소름이 돋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조심히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사명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모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내려놓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시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조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분명히 망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놀림거리를 당하고 조롱거리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심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이 말씀을 지키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굳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예수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마음속이 두근두근 거리게 하여 주세요. 이 예수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마음속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가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있어야 하나님 내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굳세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저희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12월 15일부터 하나님, 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로 준비하는 광복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가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저희들 광복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을 위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사무총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꾼들이 십자가를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나아가는 우리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은혜로운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제 2월 12월 15일부터 하나님 입주민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복교회로 몰려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죄인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기쁨이 넘쳐나는 이 광복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열방을 품고 나아가고 철산동과 광명동을 품고 나아가는 광복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였사오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아낼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 열릴 것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열려주시고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쏟아내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침체되어 있던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광복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에게 주셨던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리더십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시는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장중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목회 사역하는데 열매가 주렁주렁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무총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사무총회가 은혜로운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무총회를 통하여서 많은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 일꾼들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위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꾼들이 광복교회를 섬기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도 일으키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울타리를 쳐주시고 어떠한 방해 세력도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무찔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군대가 되어주시고 군사이시오니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무총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뜻대로 우리들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